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이 마지막 때 고난을 받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오늘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의 참된 벗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 생리 구조상 우리를 이용하려고 빼먹으려고만 하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를 섬겨줄 수 있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그거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바로 부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일 앞부분에는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지나갈수록 이 성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같은 마음으로 가져라. 성도 간에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라.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만난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또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런가 하면 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래요. 복을.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까지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감정이 휘말려 가지고 화가 난다고 또 억울하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함부로 감정대로 이렇게 행동하다는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냥 악한 방법으로 악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함정. 사단의 목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와 딱 결탁돼가지고 하나님 관계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 관계 깨지는 거, 여기에 사단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모함하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아유 내가 부족해서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속상했으면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뭐 불편한 거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우 이거 쟤 안 넘어가네, 통탄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바로 그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오히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무식하게 화난다고 해서 막 버럭 내고 막 성질 내고 막 집어 던지고 절대 감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믿음은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요?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내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아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는 선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욕하고 악하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드물게. 그때는 절대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 그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최고의 하늘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선대하면 사단이 더 이상 쟤는 안 넘어간다 하고 그냥 끝나겠지만 간혹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와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키면 그 길은 곧 누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가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로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순교의 정신을 가르쳐줘요. 순교의 정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에게 기꺼이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끝까지 선대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셨거든요. 그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 다 순교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교의 정신으로 누가 나를 해롭게 한다면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죽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오히려 선대해 줄 수 있는 최소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가장 귀한 하늘의 지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